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은형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는 제목 아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한 우정의 무대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백미는 두말할 것 없이 장병중의 한 명이 어머니를 만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아버지를 출연시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일단 나오는 장병 숫자가 현저히 줄었고 막상 만나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왜 오셨어요? 아버지는 나오자마자 요즘 군대 편하다면서, 이렇게 서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약간 좀 어색한 그런 장면들, 상당히 당황했다는 거죠. 공감의 차이입니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건강한 저를 보고도 항상 저희 어머니는 얼굴이 반쪽이 됐다,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어쩌면 좋아, 이런 어떤 그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찾는 사람이 그래서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까? 극단적인 A일지 모르지만은 경찰서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어떻게 힘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찰서를 가야 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아버지입니다. 사고를 치기 전에는 엄마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일이 벌어진 후에는 아버지가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는 교회는 아버지 품입니다. 혹자는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한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여기에 부정하는가?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 양육, 위로,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죄인을 품고 변화시켜서 세워간다는 관점에서 교회는 또한 아버지 품입니다. 이런 교회론 때문인지 광주청사교회는 남자들이 더 잘 세워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시대 교육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자리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공감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일부 시청자들 중에서도 이해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집안의 많은 문제들을 엄마가 해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함께 식사가 가능했어요. 맛있는 것도 별미도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는 다 뒤집어졌지요. 자식이 와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선조들과 많이 달라요. 끝까지 못났어도 아버지.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아버지 자리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있음에 감사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신앙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에 질서가 잡혀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넓은 가슴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은 위대해요. 이 시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비유에서도 우리는 깊은 아버지, 넓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재산을 내어줍니다. 아들을 잘 알기에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넓은 아버지잖아요. 깊은 아버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들 같지도 않은 큰아들을 여전히 품고 끝까지 잔치에 초대합니다. 역시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깊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자칫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미리 달려 나와서 껴안아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실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면서 회복을 명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해요. 멋진 아버지 아닙니까? 제 은사이신 신성욱 교수를 통해서 전해들은 감동적인 실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들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곶감으로 유명한 곳이지만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안 되고 아들의 머리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 결과 1학년 여름 방학 때 성적표에 그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학년 8반 석차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괴로웠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괴로웠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등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그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 잘했더냐? 묻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배. 친지들이 다 칭찬을 하면서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친지들이 기뻐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그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그의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겁이 난 그는 강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그는 대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말문을 여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다 알고 있다.
민호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그는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경북대 총장 박천석 교수의 실화입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여인천하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속 좁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말이 많고 한 번 싸우면 화해하는 법이 없어요. 혹자는 교회가 한 번 싸우면 화해하지 않는 것은 막걸리를 먹지 않아서라고 비아냥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심한 싸움을 했을지라도 퇴근길에 술 한 잔이면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넓은 가슴을 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어리석음을 품어버리는 아버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아버지,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속단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영성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또한 소속된 지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섬겨줄 수 있는 아버지 같은 교회이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통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아니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보통의 어머니들은 무조건 품으려고 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변호사와 같다고나 할까요? 저도 아버지가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답을 많이 들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 쪽에서 다 한답니다. 아들만 안 한다네요. 해줘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아버지는 근본을 치료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어머니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치유, 회복, 위로 등의 메시지가 많아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 없이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설교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를 쳐주고 때론 호통, 책망할 수 있는 분위기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설교자들은 이 권면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설교자의 또 다른 이름은,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 여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좋지만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좋지만은 때로는 무섭습니다. 편하지만 함부로 태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는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새겨주는 것이 참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이 시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의 바른 역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신희재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일에 다 관여할 만큼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부목사들도 다 신희재 그를 칭찬합니다. 그가 교회를 좋아하고 따르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목사가, 장로님이, 소그룹 리더가 아버지 같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는 교회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어요.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와도 가장 먼저 교회 달려와 인사하고 기도받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교회 중요한 행사를 자기 메모장에 다 기록해두고 그 휴가 일정을 교회 행사에 맞추어서 함께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지금 그에게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인 오이숙 권사가 교회에서 평생 대접받을 이유는 아들을 데리고 광주 청사교회에서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들의 아버지의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소그룹을 편성할 때에도 여성끼리 따로 모으지 않습니다. 가정 대 가정으로 구성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그룹을 편성하니까 일부 권사님들 아픈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혼자 예수님 믿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부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과 제가 소그룹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가정끼리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 안숙기도는 물론이고요, 부부간에 사랑의 인사하고 이런 일들을 자주 시키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게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힘들다. 그리고 저희에게 소그룹 리더는 꼭 부부 중심으로만 편성을 하거든요. 부부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분명히 이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완성된 믿음의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 있는 분들끼리 신앙생활하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훗날 이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가정 대 가정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집은 믿음의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그 아버지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아버지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냈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보았을 때 평범했던 분이셨는데 국회의원이 된 뒤로 모든 게 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아버지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남자로 보았을 때 초라해 보였습니다. 양복 빛깔도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단순해서 나도 국회의원 좀 하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좋고 말하는 것이 재밌어서 나도 국회의원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품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그 정치인들에 관해서 깊이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선거 운동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살아가면서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제가 충분히 자격이 됐거든요. 시골에서 제복을 입고 어떤 그 리더십 수련회 학교에서 특별 관리를 해주는 선생님들과 함께 어디 뭐 캠프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선생님도 저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일날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도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는데 아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틈도 없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일을 해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그 얘기를 그대로 아버지에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 일을 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선생님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좀 하게 합시다. 그럼 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타산을 걷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쪽 가문 통틀어서 유일하게 혼자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는데 아버지가 일대였습니다. 일대의 사명을 그는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얼마든지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선이 분명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제가 국회의원 하고 싶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때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방학 때가 되면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가지고 민심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 운전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모르게.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 몸이 아픈 것 제외하고는 주일 성수를 범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선을 딱 그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호적에서 판다 그러면 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저는 샬롬스쿨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유아스쿨부터 고등과정까지 있는 학교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부모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아버지와 같은 어떤 분명한 그 기준이 없어요. 교회는 시대를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품입니다. 어머니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교회는 아버지 품입니다.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 만호호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아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남자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가문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 신앙 전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아버지 품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소 퇴소식 때 아버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 경례를 붙이고 아버지를 껴안았는데 아버지가 제 목덜미에 눈물을 떨구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제 목덜미에 맞으면서 목덜미에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가슴과 아버지의 가슴은 비교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좀 아들의 입장에서 짠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들이 위로해줘야 된다는 이런 위치였다면 아버지의 그늘은 아버지의 가슴은 너무나도 크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책망하고 나무래고 어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치료해주는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이미지 때문에 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두 아들이 아버지는 좀 남성 편향적인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다움을 얘기할 때 저는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 천년 고찰 불교 다움을 얘기하듯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